오늘 홀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1949년에 LA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가운데서 예상외로 엄청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보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메신저가 부르짖었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갑자기 더 연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연장하면 제일 난리가 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연장해달라고 하도 얘기하고, 지금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니까 연장은 하긴 했는데 설교할 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설교자가 드디어는 마지막에 남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그때에 이 1949년에 LA에서 탄생한 탁월한 설교자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미국의 영적인 거인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집회가 되었고, 그가 거기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땅에 와가지고 또 부흥 집회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들어 쓰셨을 때 맨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나와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원래 원고가 누구의 것이냐면 지금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한번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얘기하는 분의 설교 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웨슬레와 똑같이 1703년에 태어났고, 웨슬레와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대서양 사이에서 서로 교류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서 서로 얼굴을 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이제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원고를 썼고,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자신의 설교 원고가 아니지만 자기 설교 원고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가지고 나왔던 설교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인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 영적인 열기가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청교도적인 신앙이 점점 쇠퇴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기는 하지만, 많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고급 영어 과목에 사용되는 설교문이 바로 이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저분이 설교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학교에서 미국 철학, 윤리 과목, 역사 과목 가운데서 많이 읽고 레포트 쓰는 글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이고, 단일 인물론은, 예수님 이외의 단일 인물론은 가장 많은 논문이 쓰여지는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지난 세기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게 있어서 언제나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빼닮은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극찬하고, 그의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교도들을 알프스산에 비유하고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산중의 산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저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쓴 책에 대해서 미국이 생산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를 향해서 미국의 최초의 신학자이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인들을 옆에서 보면 흉볼 일이 참 많잖아요.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와이프가 아이고 그 인격이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목회 수련한,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머물렀던 사무엘 호핀스라는 분이 그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현세 인간 중에서, 자기가 본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그가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학장을 지냈거든요. 그 다음 학장이었던 이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사람도 미국이 배출한 가장 심오한 사상가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저는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레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미국은 신앙적으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왔는데 100년도 지나지 못해서 신앙심과 도덕성이 쇠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신앙과 사상들이 미국 사회를 물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도 세상적이 되었고 신앙적으로는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레방앗간 뒤에서 청년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또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성주의가 세상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신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인정되고 무지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리고 짓밟는 일들이 이제 점점 왕성해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사용하셔서 부흥의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가 이제 1703년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31세쯤 되었을 때 한 3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7세쯤 되었을 때에 한 3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이제 이름난 설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장중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술집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술집은 비고 예배당은 구원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구원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애타하고 목말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불신자들도 몰려와서, 교회에 몰려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바빠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밤에 너무도 근심하고 우울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켰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결과였어요. 그게 한 마을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을을 넘어서서 한 지역,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도시가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이고, 노스니까 위에 있겠잖아요. 뉴욕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뉴 잉글랜드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이 그 지역을 넘어서 그 전체 지역, 미국 전체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켰던 그 부흥운동을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쇼크를 받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고, 알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자주 쓰는 그냥 수식어로 가득 찬 문장으로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읽으면서 묵상하는 읽자마자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꼈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는 이 말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여러 갈래로 퍼져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것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소위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어요. 13살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요. 조기 입학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17살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의 심령을 붙잡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나에게 깊숙이 들어온 말씀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내가 향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오,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속에 빨려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환희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의 토픽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나니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그 두꺼운 한 2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책에 하나님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신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마지막에 지은 인간, 그 인간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집약해서 가장 피조물 중에서 으뜸으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였어요. 한 신학생이 대학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시껍절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탁월한 저자의 한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한 책을 마스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도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책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까, 애쓸까, 힘쓸까. 그래서 그 선택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였고요.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자기 것으로 삼았던 존 파이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시면 여러분 지혜가 트이고 능력이 트이고 하나님이 영광의 관으로 씌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을 또한 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라십니다. 바라시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준 피조물에게 탁월한 행복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면 그 영광을 비춰준 곳은 변화됩니다. 생기를 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 영광을 비추는 곳은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찬 복이 탁월한 곳이 됩니다. 그걸 우리 모세오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간이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과 행복이 그 가운데, 그 인간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피조물의 유익은 하나님 자신과 아주 많이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행복해지고 자기 자신과 교제하고 영광을 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그 연합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이 비추인 인간들 가운데 탁월함과 그리고 기쁨, 행복감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추구하도록,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탁월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잃어버린 한 사람,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어버렸던 한 사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아닙니까? 근데 그가 아무도 없는 목장에서, 그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작은 아이에게 비추어 주시니 그가 시대의 왕이 됩니다. 시대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설교가 끊이지 않고 지상에서 설교되고 있고, 그의 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였던 에드워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결정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지 체크합니다. 잠을 자야 될지 아니면 일어나야 될지 그것을 결정할 때도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속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속적인 금욕주의자, 세속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여기 세속 금욕주의자, 성자라고 부르는 것보다 세속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드워드의 모토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시간을 유익하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도출하고 나타내자.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 위대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추구하는 일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센스, 스피리추얼 센스, 우리로 얘기하면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얘기하는 영성이 탁월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영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중생해야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그래야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중생하는 사람에게는 영의 감각이 당연히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아담이 타락할 때 잃었던 하나님의 신성이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해도, 하나님을 추구해도 하나님 그분 당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 자신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사라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13살에 대학교 들어가고 17살에 졸업할 만큼 수재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지성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탁월한 지성인임과 동시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정말 며칠 동안 펑펑 울 만큼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과 감동과 감화를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감정의 기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능력, 영성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론에 대해서 그 당시 지금도 유행하는 부흥론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조명도 사용하고 음악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감지하기 위해서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필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중요하고 진심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부흥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흥은 결코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 운동할 때, 그때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부흥이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고 은혜 받고 부흥하는 심령으로, 영광을 체험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역할 때 젊은이들은 나태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갖고 방종했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733년 이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여자 청년이 급성 늑막염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젊은 결혼한 여성이 병들어 고통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건이 일어나요. 죽음을 앞두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신앙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와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일이 있은 직후 마을 전체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종교의 위대한 일들과, 종교란 여긴 기독교에 대한 일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크고 엄숙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른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모든 모임들과 만남들에서 모든 대화는 오직 이런 일에 관한 것, 다시 얘기해서 종교의 위대한 일, 구원과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것들로 모든 화제가 바꾸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모든 모임에서 종교적인 일 외에는 대화의 소재로 용납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신기할 만큼 멀어졌다. 그들 사이에서 세상 일은 아주 사소한 중요성밖에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은 그저 그것에 끌려서라기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위험은 반대편, 즉 세상 일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반면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소문들이 멀리 전달될 때는 와전되어서 이곳 사람들은 세상 일은 완전히 다 팽개치고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는 등의 종교 생활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 하면 그 남녀노소가, 온 가족이,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때마다 생기가 넘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수시로 눈물을 흘리고 슬픔과 기쁨이 오가는 그 가운데 힘있게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당시 인구가
인구가 지금 인구와는 완전히 다른 딴판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사이에 3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의 거의 그 마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영감을 불러일으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했던 일보다 단지 몇 날, 며칠, 몇 달 그 일한 것이 하나님 그 시간에 일어난 부흥의 시기에 일어난 그 일이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획기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났다가 온갖 인간적인 것에 관심이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금 삶으로 우리의 관심이 쏠립니다. 주일날 주님만 생각하는 것도 참 위대한 일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시는, 만지시는, 그리고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이 영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보았더니 젊은이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자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9살 때부터 아버지 세대에 일어났던 신앙의 그 은혜, 그것에 감동받아서 자기도 어른들이 은혜 받는 그 가운데 9살짜리가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년 시절 대학에 가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3살에 대학 갔으니까 그게 9살 때예요. 내 아버지의 회중들 사이에 큰 각성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도 수개월 동안 감화를 받고 기독교와 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며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였다. 여기 의무라는 건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하루에 5번씩 은밀한 기도를 하고 골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년들과 함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9살짜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나곤 했다. 같이 9살짜리가 자기 친구들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기쁨,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자기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세속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숲속에 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회를 갖곤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만의 특별한 그 사람들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장소도 두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는 그런 어린 시절의 삶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부흥운동을 이끌어갈 때 보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강력하게 더 먼저 반응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근대 부흥운동 보면 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루터, 칼빈, 쯔빙글리 역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조지 휘필드와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로 젊은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의 지도자들 찰스 피니,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피니도, 3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무디도, 그리고 4차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빌리그레암도 마찬가지로 젊은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동 감아 주시고 변화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젊은이 때의 청년의 시기에 선교 비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스크랜톤, 헤론 선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감동과 감화를 받았고 기독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신앙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캠퍼스 운동입니다. 캠퍼스 운동에 투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젊은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캠퍼스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변화의 핵심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 훈련받으면 그렇게 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그래야 거룩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우리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무거움과 강력함과 빛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적인 감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영적인 감각이 고양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시대와 이 민족으로, 사회로 벽을 허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주역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청년 수련회도 있고 우리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 이제 겨울 성경학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들 통해서 우리 유아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는 9살 때부터 경건운동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불쏘시개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이 한성교회로부터도 힘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 많은데, 늙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은혜 받으면 오래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오직 거기서만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또한 존귀와 영광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영광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감각할 수 없는 굳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을 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저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흥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